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다른 특징이 많이 있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가 돈을 사용한다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숭이나 무슨 영장류가 사람과 DNA가 무슨 90몇 프로가 같고 어떻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원숭이나 그런 것들이 달러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든지, 또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뭐를 산다든지,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우수하다, 인간이 정말 지혜가 있다, 인간다움이 있다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고 요즘에는 뭐 화폐도 쓰지도 않지요. 크레딧 카드를 쓴 지도 꽤 오래됐고 이제는 그것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자신을 인증하는 방법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 원리는 돈을 쓰든 수표를 사용하든 크레딧 카드를 쓰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페이를 하든, 우리들이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다 하는 이 물물 교환이 방법은 바뀌어 왔지만 바로 그것이 또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동물들은 빼앗아 먹을 수는 있지만, 약자의 것을 빼앗아 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방법,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편리해서 그냥 공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 것을 내게 얻어오는 이런 사회성을 과연 인간 말고 다른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물물 교환의 형태가 발전은 됐지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엿장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엿장수에게 우리가 엿을 사 먹습니다. 근데 엿장수에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리어카에다가 엿을 한 판 얹어 놓고 그리고 가위를 들고서 엿장사가 왔다고 소리를 치면 뭔가 물건을 들고 나가서 바꾸어 먹었지 않습니까? 엿을 바꾸어 먹는단 말이죠. 빈 병을 갖다 주고 바꿔 먹기도 하고, 고철 쇠붙이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갖다가 주고 바꿔 먹어요. 그런데 엿을 바꿔 먹는데 누구 마음대로 엿을 줍니까? 이 대답은 참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시네. 주저함이 없이 하시네. 다 엿장수에게 엿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엿치기를 하는 엿도 있지만 대개는 칼로 잘라서 툭툭 쳐가지고 주는데, 먼저 사람도 똑같은 소주병을 갖다 주고 나도 소주병을 갖다 줬는데 그 엿을 대보면 똑같을까요? 그냥 결대로 나가서 어디 좀 더 붙을 수도 있고 듬으로 한 조각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왜 얘는 더 주고 나는 정확하게 몇 그램을 안 줬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진리처럼 되어 있는 게 엿장수 맘이야. 그냥 엿장수가 어떻게 치다가 보면 더 쳐주기도 하고 조금 덜 가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바꿔 먹습니다. 어차피 못 쓸 물건을 갖다가 엿으로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엿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하면 어떤 애들은 멀쩡한 걸 갖다가 주고 엿으로는 한 100원어치 50원어치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물건은 정말 수천 원 수백 원을 줘야 되는 물건을 아낌없이 갖다 주고 엿을 얻어먹고 나중에 엄마에게 욕도 얻어먹고 주먹다짐도 받고 그러는 일도 우리 교인 중에도 한 5사람은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엿을 먹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비싼 돈을 주고 애지중지하고 부엌 선반에다가 가만히 얹어놓은 양은 냄비를 일부러 발로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려서 구멍을 내서 그래서 엿장수에게 갖다 주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답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부지 아이들만 한때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그런 일을 추억거리로 그저 하나쯤 있어 이런 정도이면 그거는 애교일 수 있고 그건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일로 그저 웃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먹고 돈 버는 게 힘든 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우리 딴에는 계산을 해서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물건을 샀다, 교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못된 사기꾼을 만나서 우리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꾼이 만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얻는다고 하면 그 얻는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꼭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준 것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좋은 것을 사는 것만 무엇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가 됐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어주고 무언가를 받으면서 우리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부하신 분들, 공부라는 게 얼마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야, 죄 짓는데 시간 쓰고 낭비하고 돈 쓰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우린 다 알아요. 그러나 공부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한 분들 안 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하는데, 박사가 되는데 당연히 지불해야지.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소중하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에 거기 돈도 들어갔고 시간도 들어갔고 그거 하느라고 사랑도 못했고 일도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에 많은 것들이, 공부하느라고 내 신경 곤두쓰고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내 젊음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진 겁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할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집을 마련하고 집을 샀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다른 데 쓸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 쏟아부어서 집은 마련을 해서 잘못된 일은, 악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집과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꾸어졌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젊음의 날들도 다 지나가고 애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 하나가 덩그머니 왔어요. 엿가락을 먹기 위해서 멀쩡한 양은 냄비를 가져다가 찌그러뜨리는 아이보다 인생을 더 많이 알고 사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획득하셨습니까? 돈만 나갔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만일 거기다가 그 시간을 쓰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시간을 더 썼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유익하고 더 멋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은 경우는 없으실까요? 여러분의 그 건강과 여러분의 그 심혈과 여러분의 그 신경 곤두 세워서 집중했던 그 마음, 그걸 다른 쪽에다가 쏟았더라면 더 훨씬 다른 사람에게 풍요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공중공중 뛰면서 죄짓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만한 가치, 엿을 먹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엿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큰 희생과 많은 것들을 내어주지 않았냔 말이죠.
오늘 바꾸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요즘엔 쌍둥이들이 많지만 옛날엔 쌍둥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쌍둥이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이리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DNA 검사로 해서 과학적으로 검사하면 거의 다 같을 거예요. 아니, 원숭이와 침팬지들과 우리 인간도 거의 90몇 %가 같다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틀림없이 태어난 이 두 형제를 검사하면 과학적으로 얼마나 일치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것, 아주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된 두 형태의 아주 다른 사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에서와 야곱,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같은 어미의 뱃줄에서 태어났는데 둘이 거래를 합니다.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았는지 배가 고프고 허기진 채로 피곤한 몸을 끌고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 팥죽 좀 다오, 나 배고파 미칠 지경이다,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빈손으로 돌아와,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내 마음이 심신이 노곤하니 그 붉은 팥죽 좀 나로 한번 먹고 그리고 힘 좀 얻게 해다오. 그런데 이 야곱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주면 얼마나 좋아. 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다 한 걸 텐데. 근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 나하고 바꾸지. 장자의 명분을 나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에서가 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성으로는 정말 에서가 괜찮은 사람이죠. 체격도 당당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 가져. 얼마든지 가져라. 팥죽이나 내놔. 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게 지금 이 배고픈 나에게 무슨 장자의 명분이 이익이 있겠냐? 그리고 팥죽을 얻어 먹고 피곤을 가시고, 그리고 그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마음에 기억이 되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에서가 생각이 짧았지, 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우리 볼 사건이겠습니까? 물론 여기 성경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냥하는 사람이 보통이 사냥을 합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뛰어난 기구를 가지고 사냥을 해도 매복도 해야 되고 상황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활 가지고 그냥 뭘 가서 찔러가지고 그보다 더 날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보통 머리가 있고 운동신경이 날카롭고 판단력이 없고 순발력이 없으면 사냥을 하겠느냐고요. 농사처럼 지어놓고 세워라 내어라 내일도 모레도 나가서 싹이 안 나와도 두는 사람과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이 사냥터에서 이골이 난 에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저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어리석지만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장자의 명분을 그날 철부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거 건네준다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돼요? 저희들끼리 거래했다고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너희 바뀌었구나, 너는 이제 큰아들 너는 둘째, 이러고 바꾸냐고. 법적으로 가지고 가면 등기부 등본이나 호적에 그게 뒤바뀌어집니까? 에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동생이 형이 된다고 가져, 넌 주워도 못 가지는 거야, 이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주어도 엄마 아버지가 인정을 못할 걸, 그리고 법으로, 관습법으로, 성문법으로 이건 인정이 안 돼, 팥죽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이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사실 아닙니까?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애들이 형 동생 바꾸자고 바뀌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게 법으로 안 바뀐다고 해도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그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에서는 그날 그 순간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이 더 자기에게 이로운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딴에는 다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내가 이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만한 물자를 투자를 하고 이만한 정성을 쏟아서 하면 이 직장에 가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야. 지금 현재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어려워도 장래를 보면 무언가가 더 올 거야. 이런 계산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날 배가 고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야, 나 아주 피곤하고 말이야. 피곤해서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리고 32절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그거 하려고 했니? 돈이 필요했어요. 애 길러야 했어요. 나 병원에 병원비 마련했어야 해요. 나 그렇게 해야 아파트라도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뭐해? 나 그렇게 해서 그걸 팔아야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야만 내가 사업 자금이 돼요. 우리 나름대로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만한 명분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피곤하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런데 에서가 기골이장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날 팥죽 한 그릇 안 먹었다고 죽을까요? 정말 이날 이거 안 먹었다고 에서가 그냥 그 다음날 사냥 못 나가고 쓰러져서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해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핑계를 댔던, 그렇게 이유를 찾았던 정당화합니다. 나 죽을 지경이야, 나 피곤해,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재화를 얻든지 무엇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난 이게 필요한 거야, 지금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거짓이고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한두 끼 더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조금 배는 고픔을 느낄지 몰라. 죽지 않아요. 근데 살고자 먹어요. 근데 에서는 살고자 팥죽을 먹고 결국 그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죽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요즘엔 보릿고개도 없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장려쌀 내먹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이, 농사 짓는 농사꾼 집에 먹을 것은 없어도요, 식량은 있어요. 봄에 나가서 씨 뿌릴 옥수수도 몇 자루는 걸려 있고, 씨앗 감자도 있고요, 그리고 못도 있고 있어. 근데 그거는 굶으면 굶었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먹으면 안 돼. 보통 사람은 무슨 소리야, 살아야지, 그거 먹고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농사니, 이럴지 몰라.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 농사꾼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할 수 없어. 아니야,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고 빈 배를 햇물로 채우고, 그리고서는 그 고비를 넘겨서 자기 입속에다가, 뱃속에다가 그 나다를 넣지 아니하고 땅속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삽니다. 우리는 대개 살려고 무언가를 포기해요. 살려고 무언가를 바꿔요.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농사꾼은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애를 굶겨요. 진정한 농사꾼은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씨암탉도 잡아먹어. 계란이 하나씩 둘씩 모이는 거 답답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무언가 거기서 그거 계란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애들 얘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황금 거위알을 낳는, 알을 낳는 거위를 말이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거 감질나게 나오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뭐 하면은 큰 부자 되리라고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니에요. 살고자 갈랐지. 더 큰 꿈을 위해서 갈랐지. 여러분, 에서는 피곤하고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이거 이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져도 지금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 지금 죽게 됐는데 이게 무엇이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 그렇게 무엇이 대단한 겁니까?
이게 우리의 먹을 거를 해결해 줍니까? 예전 같으면 배골고 굶주릴 때는 후딱하면 핍박하는 가족이 이야기하는 게, 야, 교회 간다고 술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 얘기에 수도 없이 들었다.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술이 나와요? 밭에 가서 일해, 밭에 가서 지금 뭐 하나 해, 뭐라도 심으라고.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은 없습니까? 무엇이, 이게 뭐 유익해? 내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유익하냐?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때가 없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세요? 그냥 내 던져버리고 싶은 경우가 없냐? 그런데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경우가 오면 에서는 그렇게 집어던질 판이야. 물론 배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실제로 또 무슨 그 순간만 놓고 보면 팥죽 한 그릇이 낫지,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 말라 죽은 거냐?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쓰기도 하고요, 시간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우리가 이만큼 되어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무언가 다 바꾼 것입니다. 이만큼 되기 위해서 형제 동기 간의 관계가 엇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 하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형제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친구도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 그럼 나는 무언가를 뜻을 이루었어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수한 것 없을까요? 그때 그러지 말고 이거 붙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자녀들과도 그렇게 된 분 없습니까? 소원시 된 분. 그렇다고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다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냥 줘야지, 그래 뭐 내가 끼고 갈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하여튼 정신을 좀 차려보자, 그 얘기예요. 공부하느라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 많이 지나간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느라고 나름대로 뭐 했어요.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어. 그런데 가정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건강이 너무 많이 상했어. 그리고 빼앗긴 것이 너무 많아. 아니,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때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썼고 다른 게 했더라면 그것 말고 더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얻었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꾸며 사는 겁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돈도 무언가를 바꾼 것이고, 지식도 무언가를 바꾼 것이고, 사랑도 무언가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껏 얻은 것이, 그 고생을 하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바꾼 것만 갖지 못해 내버린 게 더 아까운 것,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손에 잡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집도 팔고 모든 가족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주일날도 어디 못 가고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돈 쓸 것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이러고 왔어.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자의 명분이라면 이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게 과연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훗날에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진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요, 자기에게 없는 팥죽을 바라다 봤어요. 야, 저 팥죽이 있으면 나 살만하고 내 다 힘 얻어서 사냥 또 나갈 텐데. 지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곰 잡고 뭐 사자 잡고 그리고 들로로 잡아가지고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껏 나가서 애쓰고 했는데 문전옥답 엄마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그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개발한다 뭐 한다 그러고 그게 금싸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한 건 그거 뭐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당장에는 이 땅이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확 세상이 바뀌면 그게 별거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든든한 미천이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장작 명분이 있어요. 장자권이 있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나는 없어 이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야 돼.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 건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 새로 이렇게 태어난 아기 이렇게 보니까 주일마다 달라져. 살도 붓고 또렷또렷해지고 목도 가누고, 야 보물이지 보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 이게 얼마나 값진, 이게 장자의 명분 같은 겁니까? 근데 그거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병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서야 알아. 아이고 우리 첫째는 아니었는데 이 둘째가 왜 이러니? 그러고 야 그때 태어나서 그냥 울기도 하고 나를 잠을 안 재우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했던 그 아이의 그 모습이 그때가 행복했던 거야. 야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가정이 있을 때는 가정이 소중하고 복되고 장자의 명분이고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인지는 몰라요.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가도 쓸쓸하고 어디 나가도 그렇고, 그때 가서 때늦은 때 가서 생각나는 거야. 아 그때가 좋은 때였는데. 애가 무슨 속을 썩이고 어쩌고 해도 애가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근데 다 잘 돼서 나가든 못 돼서 나가든 다 기어나고 난 다음에 혼자 뜬금하니 앉아있어. 야 이게 뭐지? 근데 그때 좀 잘했을걸, 그때 좀 이랬을걸.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아요? 건강하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건강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야 그때 그래도 내가 쇠라도 녹였는데, 그때는 내 식욕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기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이도 빠지고 먹을 수가 없구나. 장자를 다,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린 뒤에 그 다음에 아 잘못 바꾸었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장자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많은 특별히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여러분 이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그렇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러는 분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건강 때문에 사역을 더 감당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봐도 그렇겠네.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서 주시겠지. 그래요 사역을 내려놔요. 내려놔도 돼. 그런 분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배 좀 고픈 거야. 근데 배고파 죽겠대. 잠 몇 시간 못 자서 좀 과로해가지고 좀 힘든 거야. 근데 피곤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인 걸 아시죠? 그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축복의 빌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일해봐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안 한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이 하나 나 못하겠다 그런다고 이 중앙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인 저도 제가 없다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핑계 끼면 너 목사 좀 해봐. 제가 안 해도 더 좋은 목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 더 교회 크게 부흥할 수 있어. 근데 차마 저를 내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주일날도 설교하고 다음 주일날도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피곤해 죽겠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는 없는 걸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통해 인생을 통해 모든 걸, 어떤 분에게는
건강도 주고, 어떤 분에겐 지혜도 주고, 어떤 분에겐 좋은 성품도 주었어요. 어떤 분에겐 재능도 주었어. 그 장자권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이 붙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는 그거를 내동댕이 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까짓 게 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성질머리는 좀 얌생이 같고 얌통머리 없고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가 진짜 좋은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진짜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젊음 버린 거, 바꿔버린 것, 시간을 투자한 것, 그리고 노심초사한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할 일을 못하고 누릴 것 못 누린 것 후회가 없으십니까? 애서같이 하면 안 된다. 애서같이 하지 마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오지에서 외과 의사로 선교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세상에 떠난 분입니다. 8월 26일 날, 지난 8월 26일 날 필리핀 오지 선교를 했던 방누가 선교사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필리핀 오지에 가서 외과 의사로 한참 전망이 아주 잘 보이는 의사였는데 그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필리핀 오지로 들어가서 30여 년을, 그러는 중에 10여 년 전에 암이 발견이 돼서, 자기가 외과 의사인데 암이 발견이 돼서 위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고 또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췌장,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간경화도 가고 그리고 많은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은 재발한 지 2년 기간 동안 그 재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를 벗어나지 않고 감당하다가 지난 26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게, 추모 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봅니다.
저분이 돌보는 환자들은 물론 수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해서 버스도 운전하고 그리고 내려서 몇 시간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저 병든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돌보는 사람들이 이 양반보다 더 중병에 걸려서 정말 손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는 죽어가는 병에 지금 걸려 있는데 죽을 병까지는 아니야. 그냥 고통스럽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프니까 아픈 만큼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픔은 죽어가는 아픔이가 돼.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느라고 바꾼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바꿈입니까? 그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 자기 몫을 챙기고 아버지의 길을 떠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내주고 요단에 온 들을 얻습니다. 그 비옥한 도시 문명이 발달한 비옥한 들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늙은 큰아버지인데 어차피 큰아버지가 사업에 확장을 할 수도 없는데 젊은 조카가 꿈 한번 펼쳐보는데 무슨 그렇다고 큰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댑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단의 온들보다 아브라함 늙어 빠진 아브라함의 품이 아브라함의 그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더란 말이죠. 자기는 살기 위해서 요단의 온들을 찾아서 요 롯이 떠났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 망가지고 자식 망가지고 그리고 목숨만 간짓이 건져서 딸 둘하고 자기하고 아내까지 다 잃고 그러고 나왔지만 그 아버지와 그 딸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번성해야 되니까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긴 됐지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줍니다. 우리 시간도 내어주고 젊음도 내어주고 재능도 내어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도 내어줍니다.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내가 고달퍼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고달프고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살고자 하면 너 죽어야 돼. 너 살고자 하고 발버둥 치는데 너 그거 죽는 길이라고.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명예가 중요하고 아무리 세상의 성공이 사업이 확장되는 게 중요해도 내가 죽으면, 내 몸이 망가지면, 내 인생이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는 아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처럼, 이게 사실은 1,000,000원짜리 값이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거를 100원에 그냥 팔아버렸다. 아니 그냥 1,000,000원짜리인데도 아까운데도 내 가정의 보물, 내 인생의 보물 1호인데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귀한 것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이걸 그냥 가져가, 내가 안 쓸 거니까 가져가.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더 잡고 싶은 마음에 예수를 만났지요. 어떻게 고기를 더 잡을까? 내 경험 위상에 더 놀라운 신통한 능력을 발견하고 감동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결국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배와 그물도 늘리고, 그리고 이것도 신나게 해서, 그래서 되는 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한 길이죠. 정말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개도 구멍도 다 놓친다는 말이 있지요. 예수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고. 그런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붙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도 팔고 신앙도 팔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도 팔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 만나기 전과 똑같이 우리의 그물, 우리의 배,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거 바울은 땅에서의 잠시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바꿔요. 우리는 바꿔 먹는다고. 엿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엿보다 더하게 우리는 더하게 바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꽤 오래 전에 어떤 분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신방을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그분은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가족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냥 조금 치료받다 나갈 줄로 아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 와 있는데 목사가 왔으니까 잘 맞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양반은 의사도 얘기 안 해줬고 가족도 얘기 안 하고 지금 그냥 가벼운 병으로 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가 심란하셔서 그랬겠지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죄 짓고 살았나요? 뭐 손가락질 받나요? 힘들게 살고 자녀들 잘 길렀어요. 그리고 인생은 다 지나갔어. 노년에 이제는 죽어도 그럴 나이도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즈음인데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가서 그분에게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기억돼. 야, 7, 80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게임 같으면, 장기판 바둑판 같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 야, 다시 한 판 하자, 다시 한 게임 해. 근데 인생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어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어떡하냐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몸을 잘 추스리고 뭐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뭐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나요? 야, 아이고, 자식 다 길러놓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애 기를 때도 이렇게, 그렇게 토막 친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볼 때, 그래, 이 시점까지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흔히 하는 말로 뭐 다시 죽고 태어나면 너 이 사람하고 네 아내하고 결혼할래? 그럴 때 뭐 다시 결혼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너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할래. 제가 이 박누가 의사, 여러분 가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찾으시면 영상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거기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만일에 다시 태어나서 그런다고 그러면 다시 이 길을 걷겠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이가 60이더라고요. 딱 60살이야. 60인데 지금 나이로 보면 60이 뭐 아쉬운 나이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 잘 바꾼 사람만 해요. 정말 제대로. 여러분은 잘 바꾸셨습니까? 젊음 지나간 게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나 재산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당당하세요. 찬송하겠습니다.